샬롬.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말씀에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애통할까라는 그 부류를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있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란 위로는 어떤 위로를 받는 건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소망과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사람. 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게 슬프고 아픈 것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부친 야곱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울었으면 애굽에 큰 재난이 일어날 정도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7일장을 지냈고 장사를 지냈죠.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참 힘든 상황을 살고 나이 먹어서야 아버지를 봤는데, 그렇지만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야곱을 잃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참 유명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은 걸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이 정말 남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은 것처럼 죽음으로 잃었거나 또는 이별을 했거나 마음을 뒀던 남녀노소를 떠나서 나이 차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가족에 위해도 마음을 준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멋진 우정, 아름다운 우정의 표현이 나이가 많은 요나단과 젊은 다윗의 청년 다윗 때의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왕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이 청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서 다윗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었던 좋은 친구이죠. 또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정말 마음을 힘들어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며 내가 그대를 잃어서 슬퍼함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남녀 간의 사랑도 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정말 우리가 친구를 잃었을 때, 연인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참 애통할 겁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갑자기 또 친구가 나올 수도 없는 걸 거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죽음으로 삶과 죽음에 딱 구부러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웃지 못하고 찡그리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소망이 없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는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울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은 가족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가족을 잃은 건 정말 슬픈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잡혀간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이, 그리고 그들의 살아생전엔 돌아오지 못하죠. 산 것이 아닌 사람들, 그리움 속에서도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라.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소망이 없을 때, 이민생활, 유학생활 힘들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하, 1년 후, 2년 후 언젠가는 법률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참 힘들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언젠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참 답답하죠. 이 소망을 어디서 찾을까요? 특별히 이런 소망이 없는 거,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하만의 그 못된 그 마음씨와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다 죽게 된 거, 포로로 와서도 힘들었는데 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희망이 없고 민족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해야 될 때죠. 그리고 또 애통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요엘서 말씀이 뭡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안 돌아오죠. 지금 잘 먹고 형통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평생 동안 이렇게 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연할 것 같지만 부자나 강한 사람들도 길어야 120년 후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화려함 때문에 속고 있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이 사람들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임박한 진노를 몰라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배부르고 부유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웃고 떠드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르면서 옆에 사람들 가난한 거 모르는 걸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 옆에 사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데 조롱하며 나만 혼자 웃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정말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 남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그 딱딱하고 돌덩이 같은 마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타락,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이고 타락한 종교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성도들 총칭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한 악한 것에 취한 것이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내가 마음의 길을 나는 결코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회 시스템, 국가들 이 모든 걸 통칭하는 세대 시대를 다 교만한 거죠. 이 바벨론의 제국 멸망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심판이 있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교만한 자의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죠. 부족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는 주장했던 사람들의 하루 동안의 재앙이 쏟아지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여기 애통은 어떨까요? 아하 그때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나한테 얘기했던 걸 왜 그때 청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왜 그때 믿지 않았을까는 애통함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올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창조주 앞에 가서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애통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애통이라는 것이 가족을 잃은 거나 연인을 잃는 것이나 또한 영적인 눈을 볼 때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애통하는 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잃어버렸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찾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 힘듭니다. 답답하죠. 이제는 한국에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게 됐어요.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한 것 같아요. 가서 다시 집을 사겠습니까? 어디서 살까요? 우리 집은 천국에다 지어놓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처소 마련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보시고
갈 땐 가더라도 지금 여기 살 때 즐겁게 사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밀려오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늘 우리가 상처받고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려고 사랑하는 여인처럼 먼 발치에서 한번 얼굴 보면 좋아하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슬프지만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거운 일만 있어서 그렇게 즐겁게 부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부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겠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줄이 죽게 나가고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찬양 부르는 모든 사람, 그런 고백과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그늘의 빛을 다 사라지고 주의 밝은 빛이 반사체가 되어서 기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계신 곳에서 찬양하십시오. 음정박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이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말씀, 이 사람이 복이죠.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변사된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살아갈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거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좌충우돌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젖먹이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에 따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슬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큰 평안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큰 뜻은 뭐냐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선지자든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사역자든 누군지 간에 하나님의 메신저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내 뜻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권자로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성도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픈 자, 질병 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고쳐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 좋아진 것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남들은 저 한층 달려갔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걸음걸이 겨우 걸어가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재앙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반드시 위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지고 함께하고 동행할 사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은 것처럼 이삭이 혼자 있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머니 모친이 있어서 외로움을 덜 탔는데 리브가가 와서 그가 굉장히 외로워했습니다. 그럴 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그가 큰 위로를 얻은 것처럼 미혼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배필의 짝들을 다 주셔서 위로받고, 또한 가정들에게서는 다시 신혼처럼, 다시 사랑하던 열정의 순간처럼 부부가 다시 화합해서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같은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과부가 됐죠. 이방 여인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나 믿음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왔는데 먹고 살 게 뭐 있습니까? 과부 2명이서. 그래서 보리 죽기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섬기는 걸 보고서 자비를 베풀죠. 룻이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하녀보다도 못합니다. 하녀는 밥이라도 먹죠. 룻은 밥을 먹을 수도 없죠. 누가 베풀지 않으면.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자비로운 말과 따뜻한 말과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결혼까지 해서 축복의 자녀를 낳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로가, 직접적인 위로가 다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나의 고난 중에 오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오로라. 고난은 닥쳐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닥쳐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질병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내가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땅 아니면 천국에서도 다시는 이별의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고 우리 삶에 깊고 넓고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위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 힐링이라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와 시스템 자체가 변화됩니다. 초대교회 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면 세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진행해요. 교회의 수가, 성도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의 평안만을 위해서 음악이든 어떤 장소를 힐링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동역자와 친구와 연인과 인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금은 슬피 울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운명을 바꿔주는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슬프고 어렵고 황당한 일들이 참 생각지 못한 곳에 다가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합니다. 이 땅부터 주님 부르시는 천국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매일 기뻐 찬양하며 함께하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낙심 속에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안타까움에서 벗어나도록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함께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